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이니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토렌스에 있는 미주 서부장로교회를 섬기는 김선익 목사입니다.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에 또 이 캘리포니아는 낮의 기온은 굉장히 이제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유의하시고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니스 타임 첫 번째 시간 기도 사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우리 조성도님께서는 이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둘째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했다가 곧 복직을 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근데 사실 회사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아이 양육을 위해 퇴직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하고 또 마음에 드는 데이케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속이 많이 탑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미국에 쌓은 커리어가 너무 아까워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디 제 개인의 욕심이나 계산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CTS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큰 아이를 낳고 또 일하시다가 둘째 아이를 또 낳으셨는가 봐요. 그러고 보니까 둘째 아이 출산 이후에 아이 둘 또 길러내는 것, 또 다시 복직해서 또 이 아이들이 또 데이케어나 베이비시터 손에 자라게 될 때 어떨까? 쉽지 않은 거 아시니까 아마 갈등하시게 된 것 같고, 커리어를 쌓아온 모든 것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하여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도와주고 하는 건데, 덜어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만 이게 혹시 내 욕심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엄마가 없는 자리를 너무 크게 느끼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 부탁하신 것 같아요. 우리 CTS 시청자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연 보내주시는 성도님도 기도 중에 위로와 평강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둘째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했던 사랑하는 딸이 복직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몇 개월 동안 아이를 길러가면서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닌가, 또 아이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쌓은 커리어들이 있어서 이제는 결정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혹시 제 개인의 욕심이나 계산이 아닌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사랑한 딸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런 갈등이나 고민 없이 경제적으로도 풍성하여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녀들 길러가고 또 자녀들 길러줄 수 있는 정말 주변에 좋은 데이케어 센터나 또 가까이 형제나 부모님이 계셔서 또 걱정 없이 또 일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것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고민하며 더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딸이 어떤 선택을 해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과 그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이랬다가 아니라 내가 아이 때문에 회사를 희생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욕심 때문에 회사를 택했다든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늘 우리 사랑하는 딸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딸에게 자유함과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이 어미의 마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이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믿음의 귀한 성장과 아버지 중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결정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 늘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택하시고요. 이렇게 갈등하다 보면 회사를 택한 다음에도 아이에게 미안하게 되고요. 회사를 포기하면 또 그 아이 때문에 포기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딸을 귀히 세우시고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감사와 기도 중에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조지아에 사시는 분 같아요. 우리 김성도님께서 가족을 위해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했는데요. 남편과 작은 아이가 유전성 진행 난청을 앓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그로 인해 각자의 생활 가운데 겪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데
주님이 부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큰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인데 게임의 유혹에서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주님께서 큰 아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로 요새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통증이 있고 생활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네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족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유전성인 난청을 앓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귀가 점점 이제 안 들리게 되고 또 안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귀 안에 또 이명 증상이 있어서 위잉하는 소리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남편과 우리 작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라는 걸 보니까 작은 아들은 더 어린데 벌써 그 어린 나이에 이 난청을 앓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또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 쉽게 이렇게 인터넷 게임에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중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이제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미디어 금식하자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게임하지 말라 그러지 마시고 혹시 귀한 사순절 기간에 온 가족이 이번 한 달 동안 또 부활주일 될 때까지 우리 집안에서는 셀폰 사용하지 말아보자, TV 꺼보자 라고 하시면서 같이 격려하시고 서로 위로하셔서 이 중독과 이 유혹을 이겨내는 귀한 부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히 우리 기도 제목을 보내신 성도님께서는 회전근개 파열로 물리치료 받고 계신다는데 저랑 똑같네요. 저도 요새 물리치료 받고 있거든요. 작년에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이 회전근개가 완전히 끊어져서 저는 수술을 받았어요. 어깨 수술을 받고 나니까 이게 보통 어깨가 근육이 다양한 게 아니더군요. 너무너무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물리치료 끝까지 받으셔서 건강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온전히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전성 난청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진행의 끝이 어디입니까? 혹시 귀의 청력을 다 잃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조금 잃어도 힘든데 아버지 난청이 되면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아버지 주님 그거 아시는데도 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 기도하며 능히 주님과 더불어 이 일을 이겨나가며 또 특히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난청이지만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와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때에 이 가정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큰아들과 작은아이가 모두가 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큰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도 게임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일이 지금 단순히 대학만 들어간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아버지 유혹과 중독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정말 진리 안에 있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아이도 분명히 알지요. 대학 입시가 중요하고 삶에서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 게임에 빠지는 것 혹시 두려움 때문이나 상처 때문은 아닌가요? 주님께서 이 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괜찮다라고 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의 어깨 근육이 파열돼서 물리치료 중인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쪽 팔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딸을 완전히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물리치료를 통하여서 힘든 과정이지만 새 힘을 얻고 모든 근육들이 하나하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CTS를 시청하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병마나 중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의 묶음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김성노님 기운 내시고요.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가족이 또 어떻게 또 이 위기를 다 이겨냈는가 정말 귀한 소식 또 전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CTS는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교회도 섬기지만 이 안에 많은 미디어와 이 공간들이 정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을 빼앗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중보와 정말 믿음의 귀한 중보들이 있는 이런 귀한 이 CTS의 방송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특히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카메라 뒤에 있어서 여러분은 얼굴을 못 보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여러분을 위한 기도로 이 시간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뵐 때마다 참 존경하게 되고 한결같은 그분들의 사랑을 볼 때 여러분 이 CTS나 여러 믿음의 귀한 방송들이 더 강건하게 세워지길 위해서 같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은요, 이스라엘과 전화 연결을 해서 이스라엘의 현지 소식을 듣는 건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킹스룸 미디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명형주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번 통화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너무 잘 지냈고요.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희도 아주 잘 지냈고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포근해졌어요. 아, 네. 정말 이스라엘 가길 원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가시면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이 아주 좋아요. 낮에는 이제 아주 덥지도 않고 저녁엔 또 춥지도 않고 지금이 아주 제일 적긴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선교사님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식은요. 여기가 거의 항상 요 봄 소식 때쯤이 되면은 이곳에는 굉장히 큰 축제가 있는데요. 부림절이라고 해요. 부림절은 올해 부림절은 보통 이 부림절은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하고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데 올해는 이 지난 11월하고 12일 여기는 밤부터 날짜가 시작되기 때문에 11일 저녁에서 12일에 부림절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선교사님 이 부림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부림절은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약에 있는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배경인데요. 이 부림절은 과거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던 시절에 유대인 왕비인 에스더와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지혜로 유대인 민족이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네, 이 부림절 기간에는 이 첫 번째로 이 사람들,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많은 가면과 이 세속적인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할로윈 같은 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그 할로윈처럼 막 어떤 커스튬이나 어떤 가면을 입고 이렇게 축하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던 신분을 속이고 이 왕비로 채택이 된 이후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이 유대 민족을 구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지금 이 부림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다른 새로운 어떤 가면을 쓰고 그것들을 기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부림절을 축하하는 방법은요. 원래는 각 가정이나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하면서 하만의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악당의 이름이죠.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는 야유를 막 부르고 에스더의 이름이나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는 낭독이 되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 에스더서를 낭독해 하며 그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네, 그렇죠. 이 부림절이 이 유대 절기이기도 하지만 특히 메시아닉 주이시들 이날을 특별한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나요? 네, 이 에스더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파티하는 파티 문화로 바꿔서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구약의 에스더의 의미는 정말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의미를 계속적으로 되살리기 위해서 이 메시아닉 공동체는 이거는 한 교회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메시아닉 연합 공동체들이 네. 한 자리에 모여서 12시간을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12시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곳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미 그 예수님을 영접한 정말 작은 교회 공동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요. 네. 특히 이날은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너무 귀하네요.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던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메시아닉 주이시들과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데, 이 유대절기를 보내면서 어김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크리스천들,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서, 선교사님, 우리가 함께 오늘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같이 기도할 텐데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지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기도는요, 네. 이미 저희가 12시간 그 금식 기도를 하며 네.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곳에 부흥이 있기를 기도했는데요. 예. 같이 저희가 날짜는 또 밀렸지만 저희가 그 기도했던 것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대부흥과 추수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네. 이 에스더의 사명을 받아서 정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목숨을 걸고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믿는 자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의 부탁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스테이스 시청자 여러분, 선교사님의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이번 주에 정말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지만 한 끼를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 한 끼의 식사의 분량만큼 또 선교지를 위하여 또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하시고 도와주시면 또 어떨까 싶네요. 그만큼 이 선교 현장에 기도와 물질과 여러 가지 후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정말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또 하나 지금 선교사님 나누신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현장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그 교회가 기도의 집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회복을 누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가 교회의 뜰을 넘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땅의 불임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하나님, 첫 달을 6월절로 시작하고 마지막 달을 불임절로 끝내면서 하나님, 애굽에서의 구원과 페르시아에서 구원에서 구원을 늘 다시 새겨내는 이 유대 공동체처럼 저희도 한 해 한 해를, 하루하루를 구원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자라가는 귀한 성장과 성숙 유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그들의 동족을 위하여 12시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 귀한 복음의 때와 하나님이 귀한 선교의 때에 아버지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그 먼저 그것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더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맛보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 현장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외로움, 아버지 그 도전들, 언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 오해 속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겪었던 많은 아버지 갈등과 아버지 아픔과 하나님 또 외로움을 겪게 될 텐데, 그때마다 주님 꼭 안아주시고 그때마다 주님 꼭 위로해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선교 현장들과 소통을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게 하시고 함께 가기에 오래 가게 하시고
함께 가기에 멀리 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를 주셔서 교회의 문을 열고 많은 이들을 오게 했는데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그 구원의 보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 밖에서 자기 죄는 다 씻고 깨끗한 사람만 들어오라고 사람을 골라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배제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가 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내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는 부림의 계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시크릿 에이전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기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밝히 자랑하고 드러내시는 그 귀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선교 현장들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그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 계신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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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세 번째 시간 In His Time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말씀을 잠깐 같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세상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별과 같이 빛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불평하고 시비하고 막 짜증내는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나요? 아니면 그 어려운 중에도 묵묵히 자기의 삶을 감당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나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지요. 누가 별과 같이 빛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영어로 보시면 do everything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는 하지 마라입니다. 잠언 기자가 말해요.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성공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제의 실수, 어제의 성공은 어제 거예요. 어제 거. 그 어제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과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러셨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답니다. 여러분 믿음을 놓친 것 같지만 믿음과 소망이 항상 있답니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할 때도 소망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필요한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13절에 정말 살아가다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네, 허사라는 말인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우리에게 정말 삶의 고난이 오면요 원망과 시비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고백하는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네, 원망과 시비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대 중에서도 빛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갈 때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광야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민수기 14장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아유, 죽겠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책이에요. 지식책 아닙니다. 역사책 아닙니다. 생명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이를 악물고 버텨야지가 아니라 living, 살아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existing이 아니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위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가 아니라 결단하십시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관제같이 부어지고 사라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화나는 건요, 3가지 문제 때문이래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알아봐 주지 않아서, 내가 이만큼인데 알아봐 주지 않아서. 2번째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recognition과 reward고요. 3번째가 뭐예요?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을 결단하고 기뻐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겸손. 그래서 글을 올려주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올려주면 저와 여러분은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함께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귀한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선교지의 소식과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정말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 또 조국 대한민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경기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주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 주님,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시비하고 갈등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생명의 말씀, 가장 소중한 것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항상이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